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열왕기 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있고요. 열왕기 상은 25장까지 있습니다. 네, 열왕기 하 25장을 한 시간에 공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전체적인 대략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요점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왕기 상하에 유다 왕들의 숫자가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19명. 이따 아달랴라는 여자 그 아합의 딸 빼놓고 19명.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이에요. 근데 유다국은 그래도 19명 중에서 8명 정도가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고 8명이 많은 거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표준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19명 중에는 선한 왕, 현군이 하나도 없어요. 19명 전부 다 악한데 그 중에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만 반선 반악, 반현 반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중에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만 약간 좀 하나님의 순종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처벌하는 아합의 집을 처벌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도 역시 절반은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악한 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은 모반이 많고요. 왕조가 여덟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8번의 그 쿠데타 선왕을 죽이고 다야 왕이 되는 이런 일을 8번 해서 8왕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대신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사울만 빼놓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다음에 왕족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거든요. 거기서 다윗부터 시작하는 건데 다윗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는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제일 선한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이죠. 물론 다윗이죠. 다윗인데 제일 악한 왕은 유다 므낫세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중 19명 중에 제일 악한 왕 아합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참 용기를 얻고 기도하러 나가고 주님께 은혜롭게 나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합같이 악하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므낫세 때문에 유다국은 확실히 멸망했고요. 그런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이에요. 열왕기상 지난번에 봤죠? 2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합이. 근데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이 아합이에요. 근데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일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합이 아무리 나빠도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의 그 말이 20절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17절부터 엘리야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가는 그 누구죠? 아합을 향해서 이제 22절에 보면 네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이러면서 24절에 보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집에 대해서 그야말로 저주성의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합은 그 말을 듣고 겸비하게 되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합같이 나쁜 사람도 이렇게 정말 그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인데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누가 제일 유다에서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에 대해서는 역대하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지만 결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국은 완전히 패망하게 돼요. 므낫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므낫세 이후에 아몬, 므낫세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개혁의 왕이죠. 그다음에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므낫세 뒤에 있잖아요. 근데 그 죄는 누구 때문에 촉발됐냐면 멸망하는 것은 므낫세예요. 근데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다.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게 한 열방보다 이방인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복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니라. 이게 붙잡혔어요. 이때 한번 누가 므낫세 왕이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13절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므낫세는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나쁜 건 뭐 앞에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 기도도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뒤에 요시야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개혁의 왕이 됐어도 므낫세 죄악 때문에 그분이 멸망시키기로 한 그분의 결정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이게 므낫세라고요. 길게도 왕 노릇했어요. 므낫세가 몇 년이냐면 55년입니다. 최고 많아요. 최고 길게 했습니다. 뭐 아몬은 2년, 여호와스는 3년, 그렇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1년, 뭐 이렇게 요담은 16년, 아하스는 16년, 히스기야는 29년이에요. 히스기야가 므낫세 아버지예요. 근데 므낫세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55년 왕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쁜 짓을 오래오래 왕 노릇하면서 저지르는데 그자 때문에 유다국은 멸망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도 기도를 하니까 들으시나? 에? 용기를 줘요. 저는 때때로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제가 므낫세만한 부자는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아합 기도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죄인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참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런 사람도 용서를 하시는데 받아주시는데 이 기도만 하면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내 기도를 안 드시리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움을 드리려고 내가 이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도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열왕기 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다 자세하게 이거 이야기를 스토리를 말할 시간 없어요. 1시간 동안 그냥 제일 중요한 단어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몇 번 나오냐? 36번.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가령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다가 그 뭐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다의 상태보다는 이스라엘이 나쁘죠. 상태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낸다고요.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조금도 유다보다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보내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들 이름을 대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주로 나오는 선지자. 열왕기 하는 엘리사예요. 그다음에 엘리사 외에도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 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가 분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보낸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그다음에 호세야, 예후, 미가야, 아모스 알죠? 아모스 성경. 요나도 알죠? 이런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유다는 스마야, 하나니, 이사야, 잇도,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의? 유다국을 위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못지않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로 뭐라고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온다니까요. 열왕기하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말이에요. 열왕기하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죠? 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람일까요? 예? 어떤 단체 조직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예? 그건 그 조직의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종이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에게 해가 오더라도 쫓겨나더라도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보다 더 이 세상에서 영예로운 그런 명칭, 호칭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죠. 예. 하나님 사람이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근데 아주 그거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 의자가 하나 붙었죠.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참 저는 정말 아름답고 부드럽고 부럽고 그런 호칭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해요. 이 시대도. 우리는 열왕기상과 하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중요한 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그분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시대를 향하여 바로 선지자죠. 그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이제 열왕기하 1장부터 보면 1절이 아합이 죽은 후에부터예요. 아합은 열왕기하의 상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그때 이 아하시아가 그 다락 난간에서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이스라엘에 다락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사자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하나님 종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난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많이 나오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 이런 유사한 말씀이 이 열왕기 하에서만 몇 번 나오냐? 49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주제예요. 열왕기 상하에. 열왕기 상에도 나오죠.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실 필요로 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모든 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가 지금 시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몇 번? 21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목해 보냐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행을 하는 거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21번이나 썼다. 뭐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왕이, 그 사람이 이거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응? 이게 이제 이건 8번밖에 사용은 안 됐어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분 앞에서 여기 뒤에 코람데오라고 써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양심에 따라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정직하게 행하는 거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자주 나오는 단어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열왕기 상하에서 무엇을 많이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스토리 전개는 이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25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예? 그거 좀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예. 아하시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죠? 아합이죠. 그다음에 아합이 죽고 이제 아하시가 왕이 됐어요. 그다음에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람 왕이 됐는데 여호람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예후가 일어나서 여호람을 배반했다. 예후가 반선반악이라고 했잖아요. 예후가 여호람을 배반했다. 그리고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 아합의 온 집 그리고 바알 신을 경배하는 사람을 다 심판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이렇게 이세벨이라든가 아합의 온 집이라든가 바알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 심판했다든가 이건 선한 일이잖아. 그래야 반선반악이라 하는 거예요. 예후 유일해요. 이스라엘에 19명 중 왕 중에. 그다음에 예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심판적인 일을 했지만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하나의 표준이야. 뭐의 표준이지? 악을 행한 첫 초대 왕. 유다의 표준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 왕들마다 그는 다윗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참 다윗같이 참 하나님 뜻에 합하게 행했다. 특히 뭐 가령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선한 왕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선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으나 악을 행했다 했어요. 여호아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악을 행했다.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은 이게 두 번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2예요.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어서 악을 행했다. 그다음에 살룸이 배반하여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악을 행했다. 문하햄이 배반하여 살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악을 행했다. 다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11번에 문하햄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으나 악을 행하였다. 그다음에 베가가 반역하여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악을 행하였다. 호세아가 배반하여 베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이고 왕되고를 8번 했다니까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렇지만은 뭐죠?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도 다윗을 이렇게 이어서 그래도 그 적통이 이어지는 거야.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르호보 이렇게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사밧부터 시작돼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근데 그 유감스럽게도 여호람도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그도 악을 행했어요. 그다음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저 아합의 딸이 이때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정권을 차지하지. 근데 결국 아달랴는 피살되고 그 요아스라는 왕이 되어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가 11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아람 왕 하사의 유다국을 침략했다 했어요. 아람 왕이. 그다음에 요아스가 피살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좋은 왕이라고 해서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지.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어요. 숨겨나가지고 여우세바라고 하는 그 누구랄까 이모랄까 뭐랄까 고모가 숨겨가지고 이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이 왕이 되게 해가지고 그 고모부인가? 그 고모부가 여호야다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정직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죽고 나서는 좀 변질이 됐지.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그런데 요아스가 결국 좀 후에 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피살됐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고 아마샤 그래도 괜찮아요. 정직하게 했다 했습니다. 아마샤가 피살된 후에 아마샤도 피살됐어요. 그다음에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고 아사랴는 괜찮아요. 아사랴가 우시야라는 사람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우시야 왕.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야가 나와요. 그게 바로 아사랴예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하죠. 아사랴 우시야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정직하게 했다. 정직한 왕이 꽤 있잖아요. 저희 유다국은 요담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이 아하스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하스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 아들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성군이에요. 아주 성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실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병 들었다 나았잖아요.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살려줬다. 이게 히스기야 기도잖아.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뭐 여러 가지 기명을 다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주지 말았어야 돼요. 그들이 그 욕심을 품고 이제 쳐들어올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때 당시에 차라리 율법 책을 보여주든지 참 아니면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든지 뭘 하지 왜 그걸 보여주냐고요. 자기의 재산을 왜 보여주냐고요. 그게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신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가 또는 참 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랑한 사람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럴 때 결국 다윗도 나중에 인구조사라는 게 왜 그랬습니까? 왜 그게 죄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결국은 이런 실수가 있었다.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야? 므낫세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므낫세가 왕이 됐으나 악을 행했다.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누구야? 아몬이 왕이 됐고 악을 행했고 아몬이 죽은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지만 요시야도 역시 피살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여호아스 다음에는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그 형 여호야김이 왕이 됐고 악을 행했고 여호야김이 죽고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해요. 그게 왕이 됐고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나와요. 근데 그 여호야긴도 악을 행했어요. 그다음에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 그도 포로가 되고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리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게 교차되면서 얘기가 나와요. 유다국의 왕들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읽어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초반부에 나온다고요. 2장부터 보면은 엘리사, 열왕기 상은 누구 사역이라고? 엘리야.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 2장에 보면은 승천을 한다고요. 해리바람으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따라오면서 끝까지 따르면서 그 영감을, 그 능력을 자기에게도 있게 해달라 하면서 붙어 다녀요. 그게 누구라고? 그게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선배 사역자를 존중하고 이렇게 따라붙고 배우려고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해리바람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 나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한테 너 여기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절대로 당신 안 떠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누구야, 엘리야가 첫 번째로는 어디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길갈. 그 다음에 어디요? 베델.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요단. 이렇게 네 군데를 거치면서 머물라. 여기서 그만 따라와라 이 소리예요. 근데 엘리사는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럼 첫째로 길갈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길갈이라는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해석하면.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건 육체를 베어버리는 그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할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벗어버리는, 옛것을 끊어버리는,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정말로 주님의 길을 잘 가려면 길갈의 체험, 그 다음에는 베델의 체험. 베델이라는 건 뭐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거는 혼자 영적인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감이 있어야 돼요. 함께 움직이는 걸 배워야 돼요. 바울이 사역하는 걸 보세요. 항상 함께 하지. 사역자들이 함께 하잖아.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행동, 함께하는 습관, 이게 바로 베델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죠? 여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거는 전쟁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로 쳐부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대적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이것을. 엘리사는 누구한테 배웠다고? 엘리야한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점들을 같이 통과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이 어디? 요단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죠. 요단을 건너는 게. 이게 바로 죽음이니까요. 요단. 완전히 자신을 끝내는 것이 요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을 갑절이나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따름, 순종, 그리고 배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도 요단을 물로 이렇게 겉옷을, 엘리야의 옷을 이렇게 휘저었으니까 진짜 갈라지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된 거지. 그래갖고 엘리야는 2장 13절 14절 보면 요단 물을 갈라지게 해서 강을 건넜다는 기록이 나오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2장에 보면은. 또 그다음엔 물을 단물로 고쳤다라든가, 또 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여리고에 있는 소년들,
42명인가 몇 명을 다 죽여버려요. 앙콤이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2장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너무 잔인하지 않나? 어? 이 2장 23절서부터 보면은 젊은 애들이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나와갖고 이 엘리사는 대머리였단 봐요. 대머리여 막 이렇게 골리고 하니까는 엘리사가 저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40명 찢어 죽였다는 거야. 여기 보면 엘리사의 사역은 대부분의 은혜로운 사역이고 구원해 주는 사역이고 치료해 주는 이런 도움을 주는 사역인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여리고가 아니라 베델이네.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인데 베델은 그때 당시에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의 그 센터가 있었던 것이에요. 베델과 단에. 그렇기 때문에 베델의 아이들이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엘리사를 미워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시킨 거다. 젊은 사람들을 홍위병처럼 그래갖고 골린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해갖고 말을 못하게 사역을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악한 자야. 그런 일을 하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은 엄중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해요. 엘리사가 한 일이.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또 봐야 돼요. 그거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결국 열왕기상과 하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서인가요? 5장인가? 어디에도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랬잖아요. 예언자를 멸시치 마. 예언하는 자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엘리사의 사역을 말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수넴 여인이 있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행한 거.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떡을 해내라고 하잖아. 엘리야가. 그걸 이제 해 드리니까는 끝까지 그 집에 사르밧 과부 집에 뭐 통에 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예요. 근데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이 이게 지나다니는데 계속 이 여인이 보니까 이분은 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했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곳에 쉬시도록 이렇게 아주 주밀하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 이 여인이 하는 일. 그래서 결국 그 여인에게 뭐를 원하느냐, 뭐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저 아들이 없다, 아들 낳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 낳으셨지 축하드립니다. 네, 아들 낳게 해준 거예요. 근데 또 죽었네. 아들이 아니 손자. 손자 참 보기 어려운데 참 축하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어.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해서 낳는데 죽었어요. 애가
싱겁게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살려줬지. 그때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다고. 가서 좀 살려라. 지팡이를 줬어요. 그 지팡이 이렇게 되면 일어날 줄 알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서 이게 그 앞에 그 개를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끌어안고 어떻게 하니까는 재채기라도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게하시처럼 마음도 없이 그 사람은요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일이 있거든. 엘리사가 문둥병을. 근데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왕이니까 얼마나 많이 금은 보화를 갖고 왔겠어요. 이 게하시는 너무 욕심나는 거야. 아니 왜 저런 걸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는 저런 걸 좀 받지? 왜 안 받냐 하고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지금 우리 살기도 어려운데 좀 받아가지고 좀 나눠도 조금 주고 그러지. 그래갖고 돌아가는데 쫓아갔어. 그런 사람이 요새도 있더라고. 여기저기 보면은 우리가 사역하고 어떻게 좀 잘못되면 그거 주워 먹을 게 있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와, 참 내가 보면은 게하시가 따로 없어요. 게하시의 지팽이가 따로 없다고. 가서 손대보는 거야. 혹시 일어나나 하고서 안 일어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일어나. 아니 마음을 다하고 엎드려 가지고 말이야. 그냥 입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따뜻하게 몸을 녹여가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도 살아났던 말통인데 아니 그 지팡이 하나 됐다고 이게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욕심 엄청 많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 말이야. 게하시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축복이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게하시는 그러다가요.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리 갔어요. 결국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게 너한테 간다 이렇게 엘리사가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엘리사는 여러 일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을 예언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 수넴 여인 그 집에 재산을 한 7년 동안 기근 때문에 딴 데 가서 살다가 와가지고 그 재산이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하고 게하시 다 가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재산을 도로 찾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이게 다 엘리사의 사역인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대하는 자마다 복을 받아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거는 엘리야도 동일하고 사렙다 과부, 엘리사도 동일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그러니까 신약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정말 어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가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길게 안 할게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열왕기 하를 통해서 다윗의 왕가는
그래도 한 8명의 현군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에는 왜 그렇게 다 나쁠까?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에요. 예?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유다국 같이요 언약의 백성이 돼야 돼요. 예? 이스라엘은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이 다윗집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거기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분리하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경배의 중심지를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거역적으로 독립적으로 나라를 만드는 게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국은 언약으로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5절에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례나 무할례가 뭐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게 됐어요. 물고 먹고 막 육체의 행위 나이고 서로 헛된 영광을 위해 격동하고 투기하고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냐면은 율법이 들었다고요. 율법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보겠다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다 육체에 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가.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예? 그래도 유다국은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쓴 걸 보세요.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썼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가 뭘 썼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 규례를 지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일까요? 이 규례를 지키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결국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십자가예요. 결국 그들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게 하는 사람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규례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런 속에서 뭐가 생겨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응? 그럼 이스라엘은 왜 이래요? 거기는 시작부터 인위적이에요. 다. 시기가 많은 거예요. 유다국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자기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일을 계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이단들입니다. 예? 이단들은 교회를 역사성을 무시하거든요. 그래도 정통적인 기존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성을 존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 어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서 겸손하게 굴복하면서 생활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럴 때 거기에 인위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 인정하는 성분이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단이라는 뭐죠? 성경적으로 한답시고 그 율법이죠. 자기들이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겠다는 거죠. 자기들 뜻대로. 그럴 때 뭐가 많죠? 거역이 많죠. 그럴 때 거기에는 수많은 분쟁과 싸움, 다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그 두 나라 사이에 왜 차이가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했어요. 어떤 차이가 이게 발생시켰을까? 이 규례를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6장에. 예? 갈라디아 이 두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성령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무엇이 그들을 가를까? 십자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오늘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직 안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하려나 몰라도 조직에 묶여 있다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몰라요, 스스로는 다들.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혼돈이죠. 수 없는 분열이라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규례가 뭐예요? 믿음의 규례죠. 십자가를 순종하는 규례잖아요. 은혜를 따라 사는 자유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 사로잡히는 게 없어야 돼요. 어디에 사로잡히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는다. 다시는 가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직에 매이는 것도 종에 매이는 거야. 물질에 매이는 것도 종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열왕기하를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열왕기하의 중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스페셜하게 열왕기하를 요약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참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얻고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성경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에 있는 깊은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는 참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다윗의 참 자손으로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참 이것을 우리의 규례로 삼아서 참 참되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